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던 자들도 어느 시점에는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그들의 대비가 쓸모없이 되는, 그들은 대책을 열심히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반드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담대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도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준비, 대비, 동시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출처,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그 모든 것들이 근거 없는 것이 된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하라.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칼에다가 비유하고 있는데 그 칼이 이제 바벨론뿐 아니라 주변에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민족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말의 날에는 모든 자들이 다 대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그 이제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요게 설명이 4가지나 되더라고요. 이게 각기 이제 의미가 다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근데 제일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규, 이게 다윗의 규죠. 그들이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혈통의 왕이 지금 버젓이 나름대로 통치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혈통에게 말씀하신 이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이 있는데 주변의 이 칼들 상황을 볼 때는 뭐 어렵지. 자기들은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고 주변에 적대적인 칼의 세력들은 넘쳐나고 있고 특별히 바벨론의 그 칼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그들 앞에 놓여 있으나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것이다. 그들의 종교적인 자긍심이죠. 정치적 자긍심이고 마치 누군가가 다스리면 국가의 존망이 튼튼하게 유지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 눈앞에는 그들이 믿는 다윗의 혈통의 규가 아직도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그 위협적인 상황들을 우습게 본 거죠. (11절)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라. 주변의 대세들이 하나님의 준비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믿음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주변의 이 대세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다. 그들을 삼키려고 준비된 이 칼들과 군사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그들은 주변은 비록 어렵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은 없다 할지라도 다윗의 가문이 우리의 정치 구조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니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런 신념들이 하나님께 어떤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를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향하여 치라. 향한 대로 나아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 길이 나뉘어지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렛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이 하나님의 지위를 이렇게 받는 오케스트라처럼 이 잔인한 표현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그 징벌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그들을 살육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게 예언을 반복적으로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해서 듣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쌓여있는 그 분노가 그들의 준비 그리고 그들의 희망적인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으로 이게 대립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성하고 각성하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그때 종교적인 방향성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희망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근거 없는 종교적 자긍심뿐 아니라 정치적 자긍심까지 포함해서 심판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의 조롱과 멸시에 가까운 하나님의 감정을 여기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면 바벨론 왕이 그들을 향해서 내려오다가 그들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운명을 점괘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그들 나름대로는 중대사, 이 전쟁을 앞두고 군사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패망당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그들이 짐승의 간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화살을 떨면서 그들 나름대로 우상숭배에 점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점괘가 나오는 대로 그들이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 우상숭배적인 그 점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촉발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상숭배자들의 어떤 결정, 이것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고 계시는, (20절입니다) 칼이 암몬 족속 렛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여 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세운 왕 밑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용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그냥 꼬박꼬박 해야 되는 그런 왕이죠. 근데 그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모성의 뭔가를 한 거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어용왕의 그런 그 꼭두각시 노릇,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흥지겠죠. 일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용왕을 세웠다. 그러면 일본이 시키는 대로 다 결정하겠죠, 그 왕이. 그런데 어느 날 민족적 자긍심이 생겨가지고 일본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아주 민족적인 그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인 이런 결정을 했다. 즉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런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소위 말하는 국뽕을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우리 국가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국가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용기가 불끈 솟아 오르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을 행한 총체적인 국가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용기 백배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뻔히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그냥 반전 없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을 멸망케 하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자긍심을 줬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쇼에 불과했던
그것이 드러나는 딱 순간이 지금 찾아오는 것이죠.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이 이 정치적인 수장이었던 이스라엘 왕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의 왕관은 바벨론 왕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벨론에 순종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조금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고 그가 선택한 정치적인 결정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백성들을 속였죠. 그리고 그의 결정을 주변에서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래서 그의 왕관, 그의 자리, 그의 운명은 어느 시점에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라.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의 진노는 농도가 점점 강해지면 어느 시점에 그 진노가 쏟아지죠. 우리에게 있는 구원, 속죄, 용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심 좋게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죠.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고 멸망당해야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우리의 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어느 날 불타오르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내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차곡차곡 쌓인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시점에 그냥 사라지거나 있다가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으로서 완벽하게 그 분량대로 쏟아 부어지죠. 용서는 언제냐? 진노가 쏟아 부어진 다음에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회복되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를 완벽히 값을 치르게 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메시지를 이렇게 조종하고 조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희망도 얻고 자긍심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치지 않는 사랑이 있음과 동시에 그들이 행한 모든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그들이 마시도록, 그러나 언뜻 말씀하시듯 그 진노, 그 칼에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담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입게 될 그런 날들을 계속 말하고 있죠. 오늘의 심판은 내일의 회복,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의 긍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이런 상태 속에는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완벽히 값을 치를 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연결되는 그런 시점이 그 안에 잉태되고 있죠. 심판 속에도 회복이 있고,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처지,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우리의 처지, 심각한 죄악,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이 공짜로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효로 하마가 아니고 반드시 응징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유튜브에 이 새벽기도가 올라가 있는 거기에 보면 웨인그루뎀의 속죄에 대한 조직신학 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웨인그루뎀 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같이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종류의 그 저주와 버림받음,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혐오스러운 죄의 뒤집었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의 방향성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살펴본 게 있는데, 여건 되시는 대로 그것을 참고하셔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시 이렇게 세밀하게 더듬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친숙하지만 어떤 한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십자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그 위에 우리를 세울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 안에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죠. 사실 우리는 두 개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대한민국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피해서 존재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의 신실한 백성에게 있겠지만 아무 상관도 없이 버젓이 그냥 그렇게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한 기도,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좌우로 우리를 지휘할 때 크게 휩쓸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지 못하는 믿음의 정수 같은 눈, 하나님의 관점, 이런 눈으로 국가를 꿰뚫고 하나님 앞에 국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명은 정치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강력한 힘과 세력들이 우리의 자긍심을 짓누르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기,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점치듯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서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처럼 그것이 허공에서 그냥 사라지는, 실제가 닥칠 때 아무 힘도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자긍심도 있고 민족에 대한 자긍심, 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긍정적인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군사력이나 모종의 정치적 결정, 외교적 결정으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중보기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분투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는 에스겔 같이 오늘의 우리의 사태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거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헛된 용기를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헛된 자긍심도 헛된 희망적인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덮습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께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시간도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는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종이배같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